오늘 제목이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가? 그거예요. 왜 우린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참사랑을 하게 될 때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본성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인간적인 사랑만을 해가지고는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뀌느냐면 본 성격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 하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이것은 사랑이야 라고 아주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그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이에요. 참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참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즉 의시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참아주는 참사랑을 하고 있는가 봐야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못 참고 상대방에게 화를 낸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내가 사실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성화된 감정, 즉 하나님의 참사랑으로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남편을 참 소중히 생각했어요. 아주 제 남편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데도 제 남편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면 제가 그것을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화를 내곤 했던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은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이나 결점을 이유를 불문하고 참아주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참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참사랑은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참사랑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참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남편을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저는 참 많이 질투했어요. 아주 많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많이 교만했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는데 저는 남편에게 많이 무례히 언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틈만 나면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은 내게 참 많이 소중한 사람이야. 난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막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한 2시간이나 지나서 또 이렇게 나에게 실수하거나 그러면 막 비난의 말을 하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또 기분이 좋아지면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고 또 기분이 나빠지면 또 비난하고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이지 하나님의 참사랑, 성화된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보았을 때 침묵하고 참아주는 것을 참사랑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참사랑은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들 해요. 사실 인간적인 사랑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다 해봤죠. 그러나 참사랑은 해본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나 결점을 보았을 때 화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것이 아주 참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악한 것을 상대방의 어떠한 약점이나 결점이나 실수를 아예 뭐부터 하지 않는 거라고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참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보았을 때 수시로 비난을 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언제나 곰곰이 되새김질하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비슷한 어떤 실수를 하면 언제 어느 때도 당신이 그러했는데 지금도 또 그런 일을 하느냐 해가지고 캐캐 먹은 고리장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상대방을 막 공격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참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사랑이라고 하는 건 오래 참아준다. 왜 이 오래 참아야 되는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참사랑은 오래 참아야 될까? 그것은 사람은 사람의 충고나 간섭이나 책망을 듣고 절대로
성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성격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대방에게 담배 피지 마시오, 술 마시지 마시오, 도박하지 마시오 하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 있도록 도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자체는 전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도 주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고 간섭과 충고를 하지 말라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일 사람의 충고나 책망이나 꾸지람으로 채찍질로 품성이 변화될 것 같았으면 이 세상에 교도소가 벌써 없어졌죠.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뭐가 되어 있을까요? 천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교도소가 차고 넘치고 술집이 차고 넘치고 도박장이 잘 되고 이러는 것은 다 뭐냐면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성격이 변하거나 어떤 악습이 고쳐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살인,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살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악한 감정이나 도적질, 부정직한 행동,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고난을 받느냐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우리 마음에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실수나 약점과 결함을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도적질을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한번 무엇인가 훔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면 도적질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게 돼요.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나의 목적과 나의 뜻대로 상대방을 이끌어가고자 할 때 해주는 말이 충고와 간섭이에요. 내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관심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뜻을 받들어주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을 관심이라 그래. 그래서 관심은 우리들이 가족들에게 한없이 나타내 줘야지 돼요. 그러나 간섭은 하지 않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관심은 나타냈지만 상대방이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성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좋게 말하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나중에 좀 강하게 얘기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막 때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요.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 신의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참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불러서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아주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에게 재앙거리가 될 거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 부모가 어떤 모범을 보여줘야 되느냐 하면 내 감정 조절하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모범을 보여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배운 이 감정 조절하는 것을 실제 생애에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체험해보는 것을 참 자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기 마음을 다스려 본 적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화를 내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보면 이 세상의 학문은 아이들이 더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보다 품성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보고 듣고 하면서 누구를 그대로 닮아가느냐면 보고 들은 부모의 품성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 보이셨어요. 참사랑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들에게 해 보이셨느냐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여기에서 손들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품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지금까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을 가장 소중히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이 세상의 어떤 금반지나 다이아몬드나 밍크코트가 아니고 나는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은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침묵해주고 참아주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이 감정 조절을 하고 참아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목숨 바친 참 사랑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제 생일이라고 남편이 저에게 자동차 한 대를 새 걸로 사주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평생에 장난감 자동차도 한번 받아본 일이 없는데 자동차를 생일 선물로 다 받았다니까 제가 부러웠어요. 어디?
바깥에 저게 내 차라고. 보니까 근사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저런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제 남편은 저에게 자동차 생일 선물로 사줄까 하고 물어도 안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근사한 자동차를 선물 받은 그 여자분이 이혼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을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남자가 기분이 좋을 때는 온 세상 걸 다 줄 것 같이 막 자동차도 생일 선물로 사주고 아주 좋은 옷도 탁탁 카드로 사주고 그러는데 여자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이걸 참아주지를 못해.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여지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의 말을 해.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상대방의 그 폭언, 그 비난의 말로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입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줘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통세미로 자기 앞으로 명예를 옮겨주어도 감사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폭언을 할 때마다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동차가 없어도 아파트가 없어도 내 마음 좀 편안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재물은 많지만 인격은 바닥인 사람과 안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을 또 다르게는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일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는데 이 목숨이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 조절하는 것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이 참사랑이에요. 이 참사랑은 얼마나 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이 참사랑이 쉽다면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참사랑은 해보면 정말로 하기 어려운 것이 참사랑이에요. 저는 제 남편이
이 작은 목회를 20년 전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작은 목회.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돌아다닌다고 여기저기 이제 방문을 다니고 그러는데 제 남편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7, 80%가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방문을 다니고 전도를 하려면 관계가 부드럽게 원만하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남편이 여자분들에게 친절하게 아주 이렇게 잘 대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많이 질투했어요. 지금은 이 부분이 제가 해탈을 경험했기 때문에, 해탈 아시죠? 그 감정에서 제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설교,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이 새까맣게 탔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나 누구에게도 내 남편이 전도한다고 여자들과 이렇게 농담을 한다든지 가깝게 있으면 내가 질투해. 이 말을 자존심이 상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남편은 저에게 당신의 천성이 천박해서 질투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자존심이 상해. 나도 질투 안 하고 싶고 전도 잘하고 싶은데 자꾸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 안 해야지 하는데 질투가 되는 거예요. 화 안 내야지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런 문제로 몸부림을 치는데 제 남편은 전혀 이러한 저를 배려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죽을 지경으로 괴로운 거예요. 남편은 배려해 주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괴로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가 울었어요. 다른 그 어떤 감정보다도 질투심은 사람을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래 겪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 참사랑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참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참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그 성경절을 들고 하나님 저 질투 정말 안 하고 싶습니다. 제 남편이 전도를 안 하면 모를까? 전도를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나는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는데도 어느 한순간 질투심이 들어오면 여기가 막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질투 안 해야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상상되고 공상되어지고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가면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근데 사람은 고난만큼 성장한다 그러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고난만큼 성장한다. 제가 이
지옥이 달리 없더라고요. 이 마음에 아주 지옥이 달리 없는 그 화탕 지옥이 아주 끓어오르는 그 질투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생 결단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또 그 질투하는 생각이 또 샥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 생각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없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20년 전에 그 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감정 조절 하나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불렀어요. 10분, 20분, 30분 계속. 그러면서 제 결심이 점점 하나님 쪽을 향해서 딱 굳어졌어요. 절대로 나는 이 생각을 안 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불렀는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끓는 뜨거운 감정이 내가 전심으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부터 깊은 평안함이 제 마음속으로 슉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 들어오는 속도와 내 속에 끓는 질투심이 쫙 밀려가는 거죠. 이것이 한순간 1, 2초 만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 그 질투에서 분노에서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든지. 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참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참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비로소 원리를 터득하게 된 거예요. 아, 이 감정 조절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이 원리를 아니까 이 원리를 응용만 하고 대입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대입하니까 되더라고요. 여기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참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하는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참사랑을 하려면.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이것은 경청하는 데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말하기는 깊이 생각한 다음에 하라고. 그러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은 성을 내면 안 되라는 뜻이에요.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람의 힘으로는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이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 끝까지 경청해 주기가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남편이 한 10분 얘기하면 제가 말 허리를 자르고 말을 끊어버리고 제 얘기를 막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무슨 말 하면 또 말 허리를 탁 자르고 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끝까지 해주려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의지해서 그분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인내심을 나에게 줄 때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몰랐어요. 화를 안 내야지.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화를 내고,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또 화를 내고. 이것은 상대방을 목숨 바쳐 참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근데 참사랑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아주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는, 경청하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잠언 18장 13절을 보시면,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줘야지. 이것이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 무슨 말을 시작을 하면 말허리 끊지 않고 참견하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끝까지 관심과 사랑으로 귀 기울여 들어줘야만이 그것이 참사랑인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릴 때만 그러한 참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참아주는 것,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참사랑이라고. 근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역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참아주려면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참사랑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오래 참아줄 수 있다고. 이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하고, 이러한 참사랑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잠언 17장 27절을 보시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성품이 차분하고 평안한 자.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은 말을 절제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의 절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근데 매 순간마다 배우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만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배우자에 대한 야속함, 섭섭함, 미움, 시기, 질투, 결점만 계속 사단이 주입시키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툭 하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대방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툭툭 던지고 그걸로 인하여 부부가 다투고 그걸로 인하여 마음속에 12번도 더 이혼했으면 좋겠다라고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은쟁반에 담겨있는 금사과가 보기에도 아름답듯이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하는 말은 얼마나 듣기가 좋은가.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참사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내 직책이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신부 수녀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참사랑을 받아서 참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언제나 지옥일 거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사야 57장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참사랑이 오지 않으면 이 마음속은 언제나 지옥인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과거의 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금방이에요. 사단이 제 마음속에 질투심을 확 집어넣으면 제가 푹 하고 질투심이 일어나죠. 그럴 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벌벌 떨어요. 왜? 안 그러면 저는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되네. 감정 조절이 되네 하고 우쭐하는 순간 넘어갈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럴 때에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시편 25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나의 관심이 내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 언제나 믿고
생각하는 것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나의 질투심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절대로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아주 잠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리면 또 나는 과거에 김종숙이가 될 거니까. 제가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즉 좋지 않은 남편의 실수나 약점이나 결점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는 속도가 대단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럴 때만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이 질투에서, 분노에서, 악습에서 해방시켜 주시니까. 그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모든 질병이 회복이 되고 지금은 이것을 간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만큼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보았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경험을 안 해봤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 못하죠. 지금은 제가 그 수치스럽게 느껴졌었던 질투, 거기에서 해방된 것이 이제는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분이 저를 도와주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가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수렁에서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려고 두 팔 벌리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리석게도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버둥 치는 것 그만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기막힌 웅덩이에서 꺼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소원에 기꺼이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